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본문은 한 맹인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뜨게 하셨던 일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여리고성에 떠날 때, 여리고성을 떠날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알면 간단한데 여리고성은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죠? 희생 라합. 이 라합이 살던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헤롯 왕이 이 여리고성 가까이에다가 또 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성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에 좀 편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성을 구여리고라고 하고 헤롯 왕이 이렇게 만든 성을 신여리고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여리고 성을 지나서 신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맹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지 않고 성 밖에 길가에서 구걸을 했을까요? 좀 더 많은 돈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많이 있는 성 안에 들어가서 구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구걸하는 사람의 상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성 밖 길가에 앉아서 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맹인은 더 많은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소경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경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어떻게 구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웅성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었을 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 말을 들은 소경은 몹시 흥분했고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을 보면 이 소경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만나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몹시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왕이었고 한 부류는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아 왕이 오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되어지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고 소경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 안진뱅이는 일어나 뛰면서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새로운 왕이 오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지금 수백 년을 지금 지내고 있고 지금 이 현재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하고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런 희망,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희망을 이 맹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자식이 아들인데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식이 태어났는데 맹인이다 라고 하면 부모에게는 평생 이게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니면 내 손주가 태어났는데 맹인이다. 이 맹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뭘 하며 살아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구걸하며. 근데 구걸하며 살았지만 이 맹인에게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인 나도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소경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은 보지를 못하지만 귀는 들으니까 소경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이 아주 죄인 친구하는 미워하는 세리장 삭개오도 친구 삼아주시고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500리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등당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한 군데 가만히 계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유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소경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지방에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은 확신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 두 발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약 없이 날마다 성 안이 아닌 성 밖에서 구걸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 여리고도 들릴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경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는 이 소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목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목이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주의 전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주님 앞에 크게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소리 높여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경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입 닥쳐라, 그렇게 다그쳤어도 이 소경은 명치불구하고 주님을 크게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리쳤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맹인이 주님을 부를 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주님은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다윗의 후손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누구누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시몬, 유다와 같은 그런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윗의 자손 시몬, 유다, 야고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것입니까?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동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조집사님, 친구의 동정을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친구의 동정을 받아, 동정. 기분 좋을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웃이 나를 불쌍히 여겨요. 이웃이 나를 불쌍히 여겨요. 그것도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을 알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의 국면을 구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국면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맹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얼마나 이 간구가 결사적이었는지 사람들은 시끄럽다, 그만 좀 소리치라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이 소경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높였어요. 왜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속은 결사적이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결박감이 이 맹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경처럼, 이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하여서 지금 뭐 유럽이고 그리스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지금 막 산불이 나가지고 불난리,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1년에 올 비가 하루 이틀 만에 비가 내리니 이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또 오늘 아침에는 아이티라고 하는 이 나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난 또 7.4 안주의 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그런 뉴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던 길을 주님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행색을 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이 있으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경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봤을 때 주님께서 이 소경 맹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배치수표를 주는 것이죠.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경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지식을 초월하고 자기의 상식을 초월하고 또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무기력한, 돈 많은 의사를 만났어도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학자를 만났어도 의술이 좋은 의사를 만나도 부자를 만나도 소경이 내 좀 포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다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장난 아니?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지. 그런 것 말고 다른 거 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이 소경을 보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소경이 보게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경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경을 만나주셨고, 이 믿음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너의 믿음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응답을 우리는 받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에서 이 소경에게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경은 주저하지 않냐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 소경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의 조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녀 총각이 애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필요한데 어째서 우리 마음은 무덤처럼 차갑게 식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고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젊은 남녀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결혼의 맛을 알아야 하지요.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고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런 맛을 알아야지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삶이죠.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인 22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성도가 아니야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그리 되면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사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 물러가라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 주님의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80장을 불렀는데요. 2절은 이렇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랑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빨리 온다는데 그 신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껴있어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에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벌떼처럼 몰려온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무엇하기 위해서 몰려왔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벌떼처럼 몰려온 사람들에게 맹인에게 하셨던 그 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새집사야, 조집사야, 흰집사야, 찬이야, 햄이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아마 뻘쭘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뻘쭘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냥 구경 삼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시려나. 그들은 은혜 받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경꾼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으니 주님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무덤덤한 거죠. 구경하러 나왔다가 구경하고만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을에 계시는 동안 그들은 쭉 구경꾼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면 다 목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롯데마트를 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롯데마트를 왜 갔을까요? 뭘 사기 위해서 갔든지, 뭘 알아보기 위해서 갔든지, 아니면 구경 삼아 갔든지, 너무 더우니까 좀 이렇게 쉬면서 좀 이렇게 구경하러 갔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 그런데 교회에 왜 나왔어요? 물으면 이유가 없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다른 데 가는 데는 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뻘쭘해져.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많이 있었던 거죠. 이 교회에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던 대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약 없이 이 맹인이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기약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불쌍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복받는 자리에 나와와서 구경꾼처럼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서 헐떡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지근한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리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응답의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
충만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